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극도로 만연된 사회 속에 들어있는 사회 속에 퍼져 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주제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심지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그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여기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선포되어진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여기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늦은 비, 이른 비조차도 이제는 다 그쳐서 그 땅에 내리지 않아 흉년이 이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상황은 예레미야 3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대해서도 거기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이방 신을 섬기고 중동 지역에는 비가 우리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강수량이 1년에 100mm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특정한 그 시기에만 이른 비, 늦은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잠깐 그렇게 아주 작은 양의 비가 오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의 곡식 수확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비고 아주 소중한 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까지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서 예레미야 3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지금 예레미야 5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비가 그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면 아모스 4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백성도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표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그친 것, 늦은 비가 그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빗대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향하여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돌과 나무, 다른 것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산당을 세워서 또 그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음란함이 온 땅에 뒤덮였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온 산에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헐벗은 산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내가 낯을 향함으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온 땅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산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받게 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연의 원리로 교훈을 너희가 다시 또 교훈을 삼아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상황을 알고 또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낱 자연인 피조물인 그 파도조차도 아무리 폭풍우가 왔을지라도 아무리 폭풍우가 시달리는 그러한 속에 있을지라도 자연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에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이 친히 세워서 선민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폭풍우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것으로 경계를 삼아서 한계를 정하여서 거기에 모래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 그 모래를 통하여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파도도 모래를 통하여서 그 이상의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모래를 두어서 그 이상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한계를 삼고 그렇게 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자연도 파도도 거세나 모래를 통하여서 모래의 한계를 두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 백성은, 너희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파도, 그 바다에 있는 파도 물결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그 모래를 두어서 넘지 않게 하는데, 그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내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이미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깨우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들은 2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러므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사회적인 비리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각 시대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깨우치며 그 사회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또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바로 가리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되고 바른 길로 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예언자들은, 선지자를 비롯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중
내 백성 가운데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절에서는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는데 새 사냥꾼 같다. 연약한 새를 사냥하는 그런 못된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는 새 사냥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착취해 나가는 것을 보고 새 사냥꾼의 행태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보면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이제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비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착취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제는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행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제는 거짓을 예언하며 또 거짓 예언을 또 그대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악이 막연한 데 있어서는 그 원인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살찌고 윤택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살찌고 윤택하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행복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사회 속에 퍼져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 병폐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당면하게 되고 세월호 사건도 그러한 문제들의 하나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표출되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탐욕적인 욕심과 죄에서 떠나 오직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삶에 거하는 것을 참된 행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러한 것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삶에서 넉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함께 악인의 길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삼 공동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 있는 모든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끝까지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3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영아 태아부부터 싱크 청년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또 평안하게 하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이 예배드리다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깨닫고 말씀을 이제 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리석고